구약 성경에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예언자들 중에 유독 예레미야만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그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서기 BC 627년부터 586년까지의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BC 627년부터 586년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지중해 연안 지역,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럽 지역에 신흥 강국이 떠올랐는데 그 신흥 강국의 이름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북쪽 지역, 유럽 지역을 통일시키면서 엄청난 세력으로 확장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가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처럼 축복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바벨론이 도대체 어떻게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됐는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죠. 이게 지중해 지역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또 저기라고 하시겠죠. 네,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이 성장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북쪽은 이미 패망했고 남쪽 유다 땅만 살아남아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유다 땅이었습니다. 그 유대 나라가 겨우겨우 그 강대국 사이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국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당시에는 이 군사력이 곧 나라의 국력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은 경제력도 동반되어야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군사력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두고 양 옆에 강대국들이 어떤 나라가 있었는가? 첫 번째,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네,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그때 당시 파라오의 통치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영향력과, 또 아시다시피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집트는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도 산모작을 할 정도로 매년이 그냥 먹을 것이 넘쳐나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니까 먹고 남는 돈을 갖다 어디다 썼겠습니까? 전부 다 군사력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던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는 이 정도 땅덩어리로 만족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땅 따먹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가고 싶어 했겠어요? 위로 올라가고 싶어 했겠죠. 그런데 그 위쪽에는 바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를 패망시키고 자기가 그 아수르라는 땅을 다 먹어버림으로 바벨론이라는 땅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중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디 껴 있어요? 네, 어디 껴 있습니까? 강대국과 강대국 사이에 껴 있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약합니까? 호시탐탐 강대국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저 북쪽을 점령하려고 쳐들어가고, 저 위쪽에 있는 나라들은 남쪽을 점령하려고 쳐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쳐들어와야 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지리학적으로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그 싸움에서 단 한 번도 군사력을 확장시킬 여력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틈이 나면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먹어버리고. 우리나라 역사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로 역사로 보면 뭡니까? 바벨론은 중국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집트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와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너무 유사한 게 많아요. 맨날 쳐들어와서 맨날 얻어 터지는 겁니다. 여기서 얻어 터지고 저기서 얻어 터지고. 그러면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비법이 뭐겠습니까? 네? 군사력을 키워야 되지만 군사력을 키울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남습니까? 네, 이때는 이집트가 강성하는 것 같으면 이집트한테 비를 붓고, 바벨론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으면 바벨론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바벨론한테 비를 붓고, 마치 우리나라 역사랑 너무나 흡사합니다. 네, 이런 역사 가운데 이집트라는 나라가 바벨론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바벨론과 큰 한판 싸움을 벌이는데, 꼭 싸우면 어디서 싸워요? 자기 나라 땅에서 안 싸우고 어디서 싸워요? 네, 이스라엘 땅에서 싸웠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면 꼭 어디서 싸워요? 네, 청일전쟁 일어날 때 꼭 우리나라 땅에서 싸워요. 우리나라는 꼭 그 가운데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 강대국들의 전쟁에 그냥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1차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나라가, 왕이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또 그런 이제 꼭두각시 왕을 이집트가 세워놓고, 그러면서 바벨론이 쳐내려오지 못하도록 1차 방어 역할을 하게끔 이스라엘을 자기 멋대로 좌지우지합니다, 이집트가. 그러니까 바벨론이 내려오려다 계속 이스라엘에서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를 치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큰맘 먹고 내려옵니다. 큰맘 먹었다는 거는 대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란 땅은 그때 완전히 패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때 흔적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대승리가 이루어지던 때, 마지막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면 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지를 아시겠죠? 네,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기 나라는 패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그런데 국민들은 나라의 안보와 나라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자기 주어진 것들에 그냥 더 열을 내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느냐?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정신 차려라 라면서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메시지가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큐티 묵상하고 계시죠? 그게 지금 예레미야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레미야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레미야는 회개하라고 막 외치고 있는데, 예레미야만 예언자가 아니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언자는 목회자죠. 예레미야만 목회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목회자들은 뭐라고 설교를 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에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히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야, 무슨 전쟁이 일어나, 무슨 우리나라가 망해,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다 배우셨습니다만, 예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언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점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구별부터 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로 보면 예언이라고 쓰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자가 무슨 예자냐면 미리 예자입니다. 미리 예자. 영어로는 뭡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말이 뭡니까? 영어로? 네, prediction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예언은 이 예언일까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혼돈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뭡니까? prophecy입니다. prophecy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예언하라는 말씀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미래를 내다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라 라는 것이 예언입니다. 목사, 너의 인간적인 생각을 덧붙이지 말고 인간적인 너의 철학을 덧붙이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덧붙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라. 그게 예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레미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예언자들은 이 프리딕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프로페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프리딕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전쟁 절대 일어나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전쟁 안 일어난다고 그러셨어. 너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걱정하지 마. 근데 예레미야는 회개하라. 돌이켜라. 지금 너희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너희 인생이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마음 가운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지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너희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와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랬더니 14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 누굽니까? 예레미야를 제외한 프리딕션을 하는 예언자들, 그 일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네, 불러요. 열심히 부른다고요.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한다고요. 제가 늘 가르치지만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 열심히 살다가 지옥 갈 수 있다고요. 방향이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들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이게 뭡니까? 무당들이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예수 믿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제가 권면합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 것이 적당하게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고 적당하게 교제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고 들어왔던 그 기독교는 다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성경은 그런 기독교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짓을 하는 예언자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예언이 뭡니까? 그런데 그들이 거짓 예언자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장 11절, 27절, 28절에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다. 오늘날 말은 뭐예요? 목회자들도 다 썩었다. 심지어 나는 그들이 나의 성전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 이게 오늘날만 있었던 일입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얘기라고요. 5,000년 전 얘기라고요. 인간의 죄악이 한결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조상의 바알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내 이름을 잊었듯이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다. 꿈을 꾼 예언자가 꿈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하여라. 알곡과 쭉정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알곡은 뭐고 쭉정이는 뭐예요?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키즈를 하신단 말이에요. 키즈. 평상시 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알곡이고 쭉정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오실 때에 키즈를 하신다고요. 그때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남게 된다고요. 근데 알곡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뭐예요? 프로퍼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으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이 도망가라 그러면 도망가라 가르치고, 그걸 자기 말로 바꿔서 적당하게 위로하라고 성도들을 현혹시키지 않는다고요. 조엘 오스틴처럼 긍정의 힘을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예언자들 갖다 쓴소리를 하고 백성들한테 쓴소리를 하니까 이쁨 받았겠습니까? 네? 아, 예레미야, 정말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맞구나. 정말 너는 존경스럽다.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했을까요? 그 예레미야에 대한 사람들의, 예언자들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20장 7절 8절에 주님,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예레미야를 고소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저런 인간이 나왔어? 저거 사입이 아니야? 저거 이단 아니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지만 잘났다고 저런 큰 소리를 쳐? 저거 고소해버리자, 저거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장 10절에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마저도, 예레미야와 친하던 사람들마저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이 안 났겠습니까? 눈물이 안 났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이 되면 거의 왕따 당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적당히 하자. 내가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그냥 적당히 그냥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가자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해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친다면 교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다른 눈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 상황을 견뎌낼 만한 힘이 나에게 없고 적당히 가려는 마음이 있다가도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심장 속에서 불처럼 끓어올라 내 뼛속까지 사무치니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외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이 진짜 예언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크리스찬의 양심을 버리지 않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크리스찬의 모습을 삶에 실천하겠다. 저와 같은 목회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과 타협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원해서 시작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이 그럼 도대체 뭡니까? 그 부르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됐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가 되는 순간을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은 지난주에 봤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합당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요. 목사답게, 집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사는 겁니다. 크리스찬답게 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은 이렇게 종용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당신이여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퀘스천 하나를 던집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설교를 하시냐면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마음, 서로 분열되어 있는 마음들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의 말의 의미는 성도와 성도의 마음이 통하고 성도가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도대체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이 뭡니까? 4절, 6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 말은 뭔 줄 아십니까? 뭔 줄 아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날마다 삶 속에서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고요. born again, 거듭났다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어떻게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삽니까? 어떻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직 아닙니다. 그럼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셨다는 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그 거듭남의 순간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은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신실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달라지게 다시 태어나게 만드실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그 부르심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 부르심이 뭔지를 아는 사람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은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고요. 그러면 이 말을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접속사 3단어로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죠. 왜? 전에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내 생각 따로, 하나님 생각 따로.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맹뱅 돌고, 기도를 해도 공허하고 허무하고 답답하고 여전히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고. 그건 뭐예요? 내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하셔주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므로 내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지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자는 날마다 회개하겠죠. 날마다 회개하겠죠.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겠죠. 이 과정이 돼야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목회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핍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때나 핍박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핍박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2000년 전과 지금이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근본적으로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근본적으로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 돼야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되죠. 그런데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야, 이제는 예수 핍박받지 않고도 예수 잘 믿는 시대가 왔어. 얼마나 평안해. 성경책 보고 싶으면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찬양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고, 이런 시대가 온 게 얼마나 감사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부 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핍박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이 단 한 번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이 이 예배당 바깥을 나가는 순간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왜?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에게 부정직하라고 유혹하고, 적당하게 살라고 유혹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즐겁게 쾌락을 누리면서 적당하게 놀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예레미야처럼, 바울처럼, 초대교인처럼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하고, 그걸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반드시 핍박이 올 겁니다.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왕따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은 예레미야처럼 고백하겠습니까? 바울처럼 고백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수많은 예언자들처럼 적당하게 평안하다 하며 사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좁은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 길을 갑니다. 오늘 본문을 유진 피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하셨는데 그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죄수가 되어 이곳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은 바깥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걷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니, 달려가십시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엉뚱한 길에서 헤매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겸손과 절제로 이 일을 행하십시오. 기분 내킬 때나 처음에만 하지 말고 꾸준히 성실하게 행하십시오. 이 말을 한 센텐스로 정리하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힘써 지키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교회는 부흥하기 힘듭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데 올 사람만 오십시오. 갈 사람만 같이 갑시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다가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셨는 줄 아십니까? 12 제자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런데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만 와라. 그 좁은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만 와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아는 사람만 와라. 힘써 지키자 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유혹의 한복판에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 다 이 예레미야처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외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언자요,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틈만 나면 기도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릅니다. 눈물 없이는 한순간도 부를 수 없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아니라 골라 가오리다 하고 있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가 아니라 괴로울 때는 잠시 쉬고 즐거울 때만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 부르심을 확인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났고 우연히 살고 있으며 우연히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덧없이 허무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나에게 주님이 빛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셨고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 부르심을 고백하며 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그런데 오늘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탄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적당하게 위로하면서 적당하게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과 부르심을 망각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여 부디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께서 그 부르심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성숙시켜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다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이 땅을 복되게 떠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